우리가 수요예배를 통해서 영적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저희 교회는 따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금주의 묵상 성경 공부 자료를 나눠 드리니까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늘 가져가셔서 그렇게 집에서도 말씀을 읽고 또 공부하시기 바라고, 우리 특별히 이 수요예배 시간은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지만 성경 공부의 또 다른 형태로 그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계속 주제별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보았는데, 이후로도 제가 함께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말씀을 나누니까, 그럼 수요예배는 내가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한다 하는 마음을 갖고 빠지지 말고 잘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개별적으로 1:1 양육도 하고 또 제자와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제가 그런 걸 다 해보았는데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시간도 내야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여러 가지 또 헌신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 교회는 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또 여러 상황들이 있어서 제가 한 번에 같이 성경 공부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 공부하면 연말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연말에 시험이 있겠죠. 공부했으니까. 또 연말에 같이 또 책거리 하는 식으로 또 간식도 또 나누고, 좀 이렇게 수요예배는 좀 그런 시간을 좀 찬양도 풍성하게 하고 또 함께 또 주제별로 같이 말씀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좋으시죠? 제가 개인적으로 1:1로 성경 공부 해볼까요? 그럼 죽어납니다. 이제 저도 나이 먹어서 그게 조금만 더 젊으면 하겠는데 이제 저도 이제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간에 이 영적 리더십 은사에 대한 말씀을 보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주죠.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시 못 들으신 분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비전과 또 열정과 끈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비전과 열정과 끈기는요, 사실 구별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은 비전이 있어요. 또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려면 어때요? 열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끈기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비전도 꿈도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영적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리더 또 영적인 지도자들은 여러분 비전과 꿈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전이라는 말은 본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텔레비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비전은 보는 것입니다. 근데 보는데 특별히 영적 리더는 어떻게 보냐? 멀리 보는 거죠. 그리고 또 넓게 보고, 때로는 깊이 보고, 때로는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게 영적 리더이죠. 그렇다고 영적 리더가 무슨 슈퍼맨이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치 목사님이 슈퍼맨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도 잘 전하고 행정도 잘하고 신방도 잘하고 상담도 잘하고 또 키도 크고, 저는 키가 작습니다. 또 잘생기고 또 너그럽고, 여러분 그런 목사님은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영적 리더가 슈퍼맨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리더라고 하면 따르는 자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비전을 가져야 하고 열정도 있어야 하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끈기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영적 리더십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 옛날에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납니다. 그 책이 이제 영적 리더십이라는 아주 유명한 헨리 블랙컵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그 책의 표지예요. 표지인데 이 사진에 보면 어떤 양복 입은 신사가
이렇게 보니까 이 망망대에 그 배가 있는데 그 이 뱃머리에서 보니까 멀리 만원경으로 멀리를 보고 있는 그런 이제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딱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도 이 앞에 선 이 신사는 아마 이 배의 선장이든지 리더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뱃머리 앞에서 멀리를 보고 있어요. 근데 마치 이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이 이것을 의미하는 그런 책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리더십이라는 말은요, 리더가 뭡니까? 리더는 앞에서 이끌고 가는 사람을 리더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ship은 배를 말하면, 영어로 ship이 배잖아요. 그래서 리더십은 배 앞에서 이끌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뜻 자체가.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뭐를 하는가를 보면 영적 리더십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로 지금 멀리를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자신이 타고 있는 배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배를 이끌고 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영적 리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은 다 영적인 리더이고 영적인 지도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난 아닌 것 같은데. 아닌지 안 해요. 맞습니다. 우리는 다 가정의 리더이고 또 우리 교회의 리더이고 내가 처한 곳에 하나님이 다 우리를 리더들로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영역이라고 하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들 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자들을 여러분 이끌어가야 할 그러한 다 책임이 사명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과정이 있는데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 리더들에게 아니 나에게 어떠한 비전이 있는가, 꿈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리더, 온전한 영적인 리더가 있어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가장 최고의 모델이십니다. 과연 영적인 리더였던 그 예수님은 어떠한 비전을 갖고 계셨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9장 5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간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비전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거였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죽으셔야만 우리의 그 죄사함의 또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런 비장한 각오를 갖고, 여기 보니까 굳게 결심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러한 각오를 갖고, 그러한 다짐을 갖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지금 제자들이 옆에 있었는데 제자들의 비전은 예수님의 비전과는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바로 위에 보면 46절에 제자들이 이런 변론을 하고 있어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그랬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딱 입성하시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대통령이 딱 되면 누가 국무총리가 될 거냐, 누가 비서실장이 될 거냐, 누가 장관이 될 거냐, 이걸 가지고 다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전과는 전혀 정반대의 비전을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뒤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또다시 예수님이 그 비전을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보면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갈 길을 내가 가야 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 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길이죠. 그 죽음의 길을 가셔야 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여러분 죽는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어지는 말씀에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자신의 그 비전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으시는데 그냥 예수님이 멋지게 그렇게 영웅처럼 죽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요. 잠깐 읽으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들을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어떻게 죽는지를 제자들에게 쭉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비참하게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죠? 어떻게 죽는다고 했어요?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나 또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비전이셨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묵묵히 지금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결코 예수님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속임수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 빌라도의 불의한 재판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고 그 군병들의 무력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핍박과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확실하게 그 비전을 가지고 계셨고 이루신 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을 묵상하고 또 주님의 그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도록 우리가 말씀대로 또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궁극적인 비전 십자가를 에서 죽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궁극적인 비전, 바로 그것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다 비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비전을 갖게 되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두 번째가 이제 열정입니다. 오늘 51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로 굳게 결심하시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굳게 결심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헬라 원어를 보면 얼굴을 향하다, 얼굴을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Set his fac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얼굴을 향하고 계시냐면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로 얼굴을 다 고정을 시키셨어요.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그것만을 다, 그 비전만을 바라보고 지금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굳게 결심했다, 이 단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열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설렁설렁 가신 게 아니라 굳은 마음을 갖고 그냥 열정으로 불타올라서 지금 십자가로 향해 가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아니었다면 아마 예수님이 그 기도하셨을 때도 그랬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지금 무시무시하고, 우리 아까 13장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냥 단번에 죽으신 게 아니었잖아요. 어마어마한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에게 뭐가 필요했냐? 열정이 필요하셨어요.
지난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도 예수님에게는 열정이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미사일이나 우주선을 하늘로 쏘아 올릴 때 밑에 보면 막 불이 확 나가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불이 뿜어냅니다. 그 추진력을 힘입어서 창공을 향해 날아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그 꿈을 주셨는데 그것이 나의 머리에만 머물고 가슴에만 머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전을, 꿈을 이룰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정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리더십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우리 영적인 리더들에게는 더욱더 주님이 품으셨던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아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런 굳은 결심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제자들은 뭐라고요? 야, 이제 예수님이 딱 올라가시면 내가 뭐 장관 한 자리 하고 국무총리 한 자리 이러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나옵니다. 그들의 별명이 울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5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앞에 52절에 보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사마리아 마을을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이 사마리아를 들려서 예수님이 가시게 돼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진짜 이제 만왕의 왕으로 딱 우뚝 쓰시고 모든 악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제자들은 한 자리씩 딱 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에 딱 들어가셨는데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야고보하고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한마디로 예수님, 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몰라보고 이러는데 좀 하늘에서 한번 불이 확 떨어지게 해가지고 한번 혼 좀 내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누굴 꾸짖은 거냐면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은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리더십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른 마을로 가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영적인 리더십, 특별히 영적인 열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면, 입성하신다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뭐 어차피 다 심판할 건데 미리 좀 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비전은 세상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마을로 가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방법은 희생과 사랑과 여러분 십자가 죽음입니다. 영적인 리더십은 결코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리더십은 그래요. 나보다 약한 자가 있으면 그걸 밟고 올라가야 내가 리더가 되잖아요. 소위 양육강식이라고 하죠. 세상의 논리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경쟁력 있는 회사가 경쟁력 없는 회사를 누르고 올라가야지 발전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고. 요즘엔 교회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석병에 우리 교회 하나만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시내 한번 가보세요. 그냥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가 많은 건 좋은 겁니다. 당연히 좋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폐단도 있어요. 상가에 교회가 여러 개, 신도시 같은 데는 큰 상가 안에 교회가 여러 개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또 그것이 경쟁이 돼가지고 또 그런 폐단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마치 이게 세상의 그런
논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영적인 리더십은 그런 게 아니셨죠. 포기하고 참아내고 희생하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죽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리더십을 보여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종종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영적인 열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 열정이라는 것이 주일날 교회 한번 간신히 오는 사람에게 그런 열정이 있겠어요? 없는 거거든요. 도리어 목사님, 중직자들, 직분자들 가운데 이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세상적인 열정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늘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리더로, 지도자로 딱 세워주셨는데 과연 나에게는 어떠한 비전이 있는지, 또 나에게는 어떠한 영적인 열정이 있는지를 우리가 늘 돌아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열정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열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열정을 통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지막 필요한 게 끈기라고 했죠. 끈기. 끝까지 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하다가 그냥 포기하면 어떨까요?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확 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흐지부지 끝나버리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 갈 수 없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56절 보니까 지금 다른 마을로 가셨다 이렇게 나왔어요. 다른 마을에 가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들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뒷부분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여러 마을을 들리셔서 그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또 뒤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1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는 또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비전을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 비전을 이루시는데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렇게 가셨다는 거예요. 19장 1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셨다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또 19장 28절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또 19장 45절에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이후에 성전에 가셔서 뭘 했습니까? 그 상인들을 다 내쫓으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23장 33절에는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내용들이 쭉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그 아까 굳은 결심,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했잖아요. 끝까지 가로막히기도 하고 또 어려움도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기어이 이루어 내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열정을 갖고 그 비전을 이루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리더십들이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이루는데 가장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 존 맥스웰이라는 아주 유명한 리더십 강사이시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문제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8가지를 얘기했어요. 도리어 문제는 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문제는 내가 부족하다는 것과 우리에게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환기시켜준다. 또 세 번째, 문제는 우리가 자신의 틀에서 벗어나 창의적으로 생각하게 해준다. 네 번째,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가지 않는 문을 열어준다. 다섯 번째, 문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으로 도전하는 우리의 교사이다. 여섯 번째, 문제가 없는 장소에는 사람이 없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제가 없는 곳엔 사람이 없대요. 정말 그렇죠. 사람이 있는 곳엔 다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일곱 번째는 문제는 우리의 잠재적 재난을 경고해 준다. 문제는 해결책이 없는 문제는 없다.
도리어 여러분, 우리가 그 비전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 그 문제가 우리를 더 마치 여러분 앞에 돌이 탁 나를 가로막으면 그 돌을 디딤돌로 밟고 올라가는 것처럼, 바다에서 이렇게 서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파도 안 치면 서핑 못 하잖아요. 도리어 집채만한 파도가 확 나를 뒤집어 엎으려고 할 때 그 파도를 타가지고 멋지게 서핑하는 사람처럼, 도리어 문제가 그 비전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아주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영적인 리더로 세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세워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늘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내가 처한 곳에서, 그게 가정이든 뭐 일터든 교회든 어디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늘 영적인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